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였습니다. 여러분, 편지에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으면 아주 심각하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시대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어리석었을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님 돌아가신 건 너희들 보지 않았냐? 십자가에 피가 마르지도 않았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흙이 마르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덤에 풀도 나지 않았다 이놈아. 그런데 네가 어찌 부모님의 욕을 볼 수가 있냐?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안 보이니? 눈앞에 선하잖아. 눈앞이 선할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넘어가냐? 꾀도 넘어가면 안 되지. 누가 꼬여도 넘어가면 안 되지. 그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는 믿음으로냐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을 받아놓고 실컷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다 이겨놓고 왜 부정하냐는 거죠. 부정하려고 그렇게 긴 세월, 그 긴 세월을 그리 보냈냐? 포기하려고, 여기서 끝내려고 너 그렇게 보냈냐? 아니죠? 5절 보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은 바로 인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라는 인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윙 날아다니면 탁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50마리, 100마리 많아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고 피해야 합니다. 벌 한 마리가 날아왔을 때는 요놈 봐라 할 수 있는데 벌이 10마리, 100마리가 되면 무서워요. 메뚜기 한 마리가 날아다닐 때는 그래 메뚜기야 많이 뜯어먹어, 채소 이파리에 시금치 이파리에서 많이 뜯어먹어
할 수가 있는데 메뚜기 떼고 오면 어이구야 망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때 구름대가 모이면 무서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 빠른 구름이 되라는 것입니다. 빠른 구름이 되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이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 권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 탱크야 멈춰라. 총을 쏘지 말라. 소리를 지르면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대로변에 딱 서 있으면 총을 함부로 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은 중국으로부터 속국으로 벗어나서 처음 바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한글을 창시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반포만 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를 쓰는 겁니다. 오직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반대파들이, 안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글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훈민정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훈민정음이 제일 뛰어난 언어다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문학적이며 얼마나 감동적인 언어인지. 그래서 이 언어를 잘못 사면 정말 쌍욕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강한 욕, 천한 욕, 무서운 욕, 잔인한 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육체로 끝나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것과 그게였습니다. 또 알면 뭡니까? 또 알면 뭐?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버렸습니다. 육체로 끝내지 말아야 하는데 육체로 끝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은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 받은 적 있죠? 꿈으로 받든지 기도로 받든지 말씀으로 받든지
근데 힘들면 그 응답이 싹 사라지면서 내 몸에서 발생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내 기분에서, 내 감동에서, 내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돌변하면서 어때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류아니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잘못된 자기 생각을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걸 잘못 풀면 세례요한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었고, 그 증거를 하다가 왕의 범죄를 터치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었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할 자를 사단이 왕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었고 목을 잘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례요한이가 실족했습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라 했습니다. 실족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그 증거가 자기 입으로 증명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세례요한이가 제자들이 면회를 왔을 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전하라.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고, 그러니 회개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면 나를 구해줄 수 있지 않냐. 내가 이 옥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면회 한번 오시게 해달라고 간청해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리가 그이 오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 했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다고 하라 했습니다. 동사에게 예수님 침과 진흙을 어겨가지고 눈탱이 탁 발랐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워줬습니다. 선글라스 멀리서 보면 선글라스입니다. 진흙이 묻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실로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낸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씻으라는 뜻은 내가 바로 보낸 자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나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대학교 때, 그리고 20대, 30대, 자, 우리 선남 선녀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난 늘 혼자야. 나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나 잘생겼고 나 예쁜 것 같은데 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 직원이, 동료가 오늘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우리 식사 한 끼 안 하겠으면 혼자 데려갈 수 없으니까
혼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옆에 동료 몇 명에게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오늘 내가 국밥, 순대국밥 쏘겠습니다. 갔어요. 순대국밥집 이름이 내 사랑 순대국밥집. 내 사랑 순대국밥집에 갔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무식한 여자면 국밥만 처먹겠죠. 국밥 먹는데 눈치를 몰라. 이 국밥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내 사랑 국밥집.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 국밥집. 그럼요. 내 사랑 국밥. 내 사랑 국밥. 이러는 건 아시겠습니까? 국밥만 먹고 왔는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랑. 나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은데, 커피? 화장실 갔다 왔는데 커피가 딱 올려져 있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커피 먹고 밤새 잠 못 자고 밤새 눈물 해가지고 고생하는 뜻이겠어요? 원하니까 준 거잖아. 사랑하니까 준 거란 말이지. 필요하다 하니까 슬쩍 흘렸을 뿐인데 도와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봉사가 눈을 뜬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무슨 뜻이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보낸 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주 고급진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격은 어때요? 씩 내다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성격은. 그죠? 확 까발려 버리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표현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제일 무서운 것, 뭐랄까, 여자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눈물입니다. 여자의 눈물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여자의 눈물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말 100마디보다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 그 말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정처럼 다다다다다다 하죠. 다다다다다로 끝나버립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 남자가 눈물을 함부로 흘리겠습니까? 함부로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버렸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때요? 육체로 끝나버렸습니다. 옥에서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 때로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결국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인신매매 당하신 분 계세요? 남자든 여자든 몸이 한번 팔려가 보셨습니까? 팔려가 버렸습니다.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시대인데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이가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억울해서 감옥을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요셉은 죽습니다. 보디발 장군 안에 그 여자의 힘을 통해서 요셉은 자는 잠에 죽을 수도 있고 병신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병상에서 뇌졸중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사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요셉은 죽었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때 무슨 감옥을 보내? 죽여버리지. 종놈 주제에. 예? 아니 종인데 그것도 그냥 그 애굽에서 제일 혹독하고 포악자들만 진짜 그 뭐예요 그 흉악범들만 모이는 감옥에 그건 보내지. 제일 좋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히터 나오고 하루에 새끼 꼬박꼬박 단무지 리필되는 탄산음료 무한 리필되는 김치 더 주석하면 배차김치도 있고 무시김치도 있고 여러분 뭐든지 다 있는 곳에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억울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울했지만 그 억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아니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승리를 그 누가 알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감옥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때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점지해 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캐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순간 깨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순간 큰일 납니다. 가르쳐 주면 아니 됩니다. 학교 선생이 제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줘서는 아니 됩니다. 문제도 가르쳐 줘도 안 되고 답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야 잘 봐. 여기를 가르치면서 여기가 가면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래요. 예?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걸 가르치면 야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거 쳐다봐. 이거 쳐다보고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큰 힌트를 주겠다.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90점 이상이다. 알겠지? 잘 들어라. 자, 칠판에 문제가 적혀있다. 1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오거든. 3문제가 나오는데 단디 들어라. 자, 졸지 말고. 잘 봐, 여기. 1번 봐라, 1번. 1번 딱 보고 10분을 가르치면서 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공부 못하는 애는 1번을 보고 팍 적어요. 1번을 보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번은 시험 문제에 나올 문제가 아니야. 보니까
10번이 응용 문제가 응용. 이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 1번을 보고 또 야 저거 나온대 손가락을 보고 있는. 선생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문제가 돼요. 나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끝까지 공부를 못해. 가르쳐줘도 못해. 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줘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메시아 그리스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 이 대통령이야, 대통령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꿈을 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해줍니다. 요셉은 성령을 받고 꿈도 꾸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포기치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삶이 감옥이야. 내 삶이 감옥이야.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걸렸을 때 출국 정지시키지 않고 해외여행 놀러가도 돼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외국에 괜찮아 거짓 정보가 왔습니다. 와 해외여행 가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봉쇄된 게 감옥이 그 같지만 축복이다. 보호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집에 일찍 들어와. 외박하지 마. 그 친구 만나지 마. 빨리 집에 와. 집에서 오락이라도 집에서 해. 애들은 깝깝하고 엄마는 왜 자꾸 놀러 못 가게 하지? 보호를 하는 것이다. 감옥인 것 같지만 감옥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내 맘 그 누구도 못 알아줘. 그런 생각하시면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야. 너 그 삶에서 풀리면 운명 다 돌아간다. 팔자가 돌아간다.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감옥이라 생각하지 말라. 메시지가 나갑니다. 절대 감옥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감사하자. 진짜 어렵고 힘들고 내 신세 내 팔자, 여러분 팔자 타령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힘들 때는 에이씨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난 성격이기 때문에 주먹을 잡는 것이지 때리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사랑하는 섭리인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육체로 끝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영, 혼, 육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삶 속에 분명히 지옥 같은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고 내 환경 처해 있는 이 환경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